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춰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습관처럼 묻어있는 세월의 흔적을 지우기에만 급급하셨습니까? 저는 평생을 글을 쓰고 말을 하고 무언가를 분석하며 살아온 이어령이라는 노인입니다. 이제는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서 있는 사람이지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지성의 거장이니 뭐니 거창한 수식어를 붙여주곤 하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니 그 모든 이름표가 한낱 종이 조각보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서글픈 죽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진짜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고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려앉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우물처럼 쩍쩍 갈라진 채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50살, 6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눈치나 보고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는 늙어가는데 영혼은 단 한 발자국도 성숙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이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세월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고독의 심연을 파고들어 길어 올리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스마트폰 속에 남의 삶을 훔쳐보고 정치판에 싸움질에 피를 올리고 돈 몇 푼에 전전긍긍하며 소중한 시간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육체의 기력이 쇠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면의 불꽃이 꺼져버린 채 좀비처럼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나 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당장 당신의 영혼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에서의 지루한 기다림이 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웃으며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통장의 잔고나 자식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나 자신으로 존재했는지를 깨닫는 순간 터져나오는 안도의 미소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연한 불안함, 이유 없는 공허함, 그리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그 통증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이 껍데기 같은 삶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서구의 자기개발서 같은 화려한 성공 담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뒷짐지고 산책하며 깨달았던 삶의 이치, 그리고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발견한 생의 농밀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60세 이후 하루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거창한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나를 찾는 짧은 여행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제안마저 거부하신다면 당신은 임종의 순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자, 이제 제 손을 잡으십시오. 저물어가는 인생의 황혼을 가장 찬란한 황금빛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자 다시 태어나는 이들을 위한 축복의 주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채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배를 채우고 곳간을 채우고 자식의 머릿속을 지식으로 채우고 남들에게 보일 그럴싸한 명함으로 내 이름을 채워왔지요. 그것이 한국인의 삶이었고 우리 세대가 가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일으킨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라는 고개를 넘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토록 열심히 채웠던 그 가방들이
정작 내 영혼의 허기를 달래주던가요? 아니면 오히려 그 가방의 무게 때문에 어깨가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렵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평생을 기호학과 언어를 연구하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결핍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핍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려는 생존의 결핍과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존재의 결핍입니다. 우리 세대는 생존의 결핍을 채우는 데는 세계 제일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물질의 풍요를 얻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영혼의 밥을 주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왜 이렇게 시리고 아픈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 사회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만 쫓아다니느라 정작 내 안에 참나는 단 한 번도 진정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남의 잔치집에 가서 일만 해주고 정작 본인은 굶주린 채 돌아오는 머슴의 삶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업, 사회라는 이름의 전쟁터에서 소모품처럼 쓰여온 것입니다. 동양의 고전에서는 인생을 공콩이라 했습니다. 비어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어있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순이 너무 할 일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품 안을 떠나 집안이 조용해지면 그 적막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모임에 나가 목소리를 높이고 의미 없는 TV 소리로 집안을 채우고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들에 뇌를 맡겨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은 그 소음 속에서 더 깊이 병들어 갑니다.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죽음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명예가 빌려온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직위도 재산도 심지어 내 몸뚱이조차도 잠시 이 세상에서 빌려 쓴 것에 불과했습니다. 갈 때가 되니 주인이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더군요. 내 것이라고는 오직 내가 느꼈던 감정, 내가 사랑했던 기억, 그리고 고독 속에서 마주했던 내 영혼의 빛깔뿐이라는 것을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업이라는 관념이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둔다는 이치지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심리적 기진맥진함은 어쩌면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너무나도 홀대했던 자기방임의 업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예의 바르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얼마나 가혹했습니까? 조금만 쉬어도 죄책감을 느끼고 남보다 뒤처지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업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60세는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을 지나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의 나이입니다. 세상의 비난이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가 나를 무시했다, 누가 돈을 더 벌었다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영혼의 에너지를 길바닥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그 에너지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 같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그 에너지는 아껴 써야 하는 등불의 기름과 같습니다. 엉뚱한 곳에 기운을 빼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한숨 짓는 것,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쫌벌레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라도 우아한 이기주의자가 되기를 권합니다. 여기서 이기주의란 남을 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빈 그릇을 먼저 채우라는 뜻입니다. 내가 배불러야 남에게 밥 한 숟가락이라도 얹어줄 여유가 생기듯 내 영혼이 충만해야 자식도 배우자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이제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당신은 오늘 하루 당신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저 숨만 쉬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깨어 있어야 진짜 삶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그토록 타인의 시선에 상처받고 고독해하는지 그 구체적인 아픔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배가 고플 때였나요? 아니면 돈이 없을 때였나요?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 가장 서러운 것은 내가 투명 인간처럼 느껴질 때더군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에서 내 자리가 사라져 있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대화의 중심은 손주들이나 자식들의 직장 이야기뿐이고, 내가 입을 때면 아버님은 잘 모르시면서 그래요. 어머니, 그건 옛날 얘기고요. 하는 핀잔이 돌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낍니다. 아, 나라는 존재는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처럼 취급받는구나.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슬픈 이면입니다. 효셔를 강조하던 민족이라지만 정작 현대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외로워도 외롭다 말하지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 소리내지 못하는 그 마음의 병. 저는 그것을 침묵의 독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피멍이 들어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는 그 거짓말이 사실은 제발 나를 좀 봐달라, 나 여기 살아있다는 비명이라는 것을 저도 늙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특히 환갑을 넘긴 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비교에서 오는 자괴감입니다. 친구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됐다더라,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하는 소문들.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달려왔는데 인생의 종착역 근처에 와서까지 그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저들처럼 풍족하지 못한가? 나는 왜 이토록 초라하게 늙어가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영혼은 급격히 시들어갑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상대적 빈곤이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빈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들의 시선은 바람과 같습니다. 부러울 때는 요란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람에 흔들리느라 내 뿌리가 썩어가는 줄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작은 것이지 당신의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못나서 이런 대접을 받지 하며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기진맥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과 연결됩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굽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아, 이제 나도 다 됐구나 하는 생각에 무기력해집니다. 이때 느끼는 고독은 단순히 옆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우주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존재론적 고독이지요. 이 고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어떤 이는 이 고독에 잡아먹혀 술이나 도박 혹은 끝없는 원망에 빠지지만 어떤 이는 이 고독을 독처두추의 즐거움으로 승화시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밴 굳은 살을 압니다. 여러분의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이 어떤 세월을 견뎌온 훈장인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 훈장이 자부심이 아니라 상처가 되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하는 보상심리야말로 당신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회에 대접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기는 분노와 배신감이 당신의 남은 기력을 다 앗아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소외감, 억울함, 그리고 이름 모를 슬픔은 사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격동의 시대를 사느라 나를 돌볼 틈이 없었던 시대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오직 당신뿐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거대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가슴에 멍이 들어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밤마다 떠올라 치를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울 속에 초라한 노인을 보며 눈물 짓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눈물을 닦고 텅 빈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귀한 것들로 다시 채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하루 10분은 바로 그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울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직접 그 영혼의 손을 잡아줄 차례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텅 빈 가슴을 움켜쥐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여러분께 저는 거창한 산속의 수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 거실에서 혹은 아침 산책길에서 딱 10분만 내어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매일같이 수행하며 영혼의 등불을 밝히던 비결입니다. 첫 번째, 3분 동안 허공과 대화하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말을 섞어야만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귀를 안으로 열어야 합니다. 하루 3분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내 안의 침묵을 응시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방했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줘 서운합니까? 그때 바로 응사잉시하지 마십시오. 혀 끝까지 올라온 독한 말을 삼키고 그저 내 숨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침묵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화살을 허공으로 돌려보내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든 그 모욕을 손님처럼 받지 마십시오.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모욕은 결국 준 사람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이 3분의 침묵이 당신의 기질을 보존하고 흩어진 영혼의 조각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두 번째, 4분 동안 기억의 쓰레기 청소하기입니다. 우리의 집과 마음에는 너무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예순이 넘었다면 이제 버리는 예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볼 때마다 옛 상처가 떠오르는 물건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과거에 이랬노라 하는 낡은 훈장들을 버리십시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곧 그 물건에 얽힌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의 쓰레기도 치워야 합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죽지 못해 산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같은 부정적인 언어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입니다. 이런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의 뇌와 영혼은 그 말의 노예가 됩니다. 대신 그 4분 동안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어. 고맙다.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어. 다행이다. 이 사소한 감사가 당신의 에너지를 결핍에서 충만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3분은 만물과 연결하기입니다. 고독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란다에 화초 하나,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도 사실은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분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거나 화분에 물을 주며 그 생명력을 느껴보십시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을 때 종종 연필 한 자루, 종이 한 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네가 있어 내 생각이 세상에 나가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사물에 마음을 주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공포가 사라집니다.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 나라는 작은 존재가 함께 흐르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녕입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품격은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얼마나 맑은 기운을 뿜어내는지에서 결정됩니다. 저 어른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당신은 성공한 노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쫓지 마십시오. 돈은 그림자와 같아서 쫓아갈수록 멀어지지만 내가 빛을 향해 걸어가면 저절로 뒤를 따릅니다. 명예를 갈구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명예는 남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건네는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는 위로에서 옵니다. 이 10분의 습관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당신의 영혼은 그 어떤 청년보다 생생하게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만큼 당당한 생의 주인으로 거듭나십시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혹시 가슴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무거움조차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영혼의 갈망이니까요. 인생을 하나의 연극에 비유한다면 예순 이전의 삶은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였습니다. 부모라는 관객, 자식이라는 관객, 그리고 사회라는 까다로운 관객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처절하게 연기해 왔습니까? 울고 싶어도 웃어야 했고 힘들어도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이 내리고 조명이 꺼진 뒤 오직 나 홀로 남은 분장실의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맞이한 노년의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관객의 박수 소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비난의 야유에도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나 자신이라는 유일한 관객을 위해 가장 진실한 연기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 제가 죽음을 앞두고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인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지구별에서 느꼈던 찬란한 감동의 기억들 뿐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십시오. 그저 나이만 먹은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담고 싶어하는 향기 나는 어른 말입니다. 향기 나는 어른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훈장처럼 늘어놓으며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10분의 명상을 통해 정화된 맑은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자식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아직도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리사랑은 본래 흐르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물길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면 갈등이라는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사랑이며 당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도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 대지 아래로 혹은 저 하늘의 별 사이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곳에 남은 시간 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그리고 누구보다 평온하게 존재하다 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된 기적이구나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저녁에 눈을 감을 때는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마웠다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십시오. 삶은 유한하기에 아름답습니다. 꽃이 지지 않는다면 봄의 소중함을 어찌 알겠으며 해가 지지 않는다면 저녁 노래 장엄함을 어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의 황혼은 결코 슬픈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농익은 열매가 땅으로 떨어져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루 10분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침묵하고 버리고 연결하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쌓여 당신의 노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것입니다. 죽음이 어느 날 예고 없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기다리고 있었다. 덕분에 참 좋은 여행이었다라고 웃으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영혼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 가다 마주치는 이름 모를 들꽃에게 인사를 건넬 줄 아는 여유, 지는 해를 바라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아는 순수함, 그것이 바로 예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당신 자신을 지독하게 사랑하십시오.